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충만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될 때 혹은 어떤 사람을 볼 때 비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정말 귀신같이 뽑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먼저 칭찬부터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난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남에게 비춰질 때, 남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비난을 할까 혹은 어떤 칭찬을 할까, 우리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죠.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남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많은 비난을 하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결코 남만 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바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가령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굉장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했는데 자기도 언젠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게 될 때 너는 그 비판으로 네가 바로 또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소심하다 어쨌다 성격이 나쁘다 어떻게 비난을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그 같은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또는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왜 그밖에 안 되느냐,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 하고 헤아리지 말고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가급적이면은 자녀를 키울 때에도 비난만 하지 마시고 칭찬을 해서 기르시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의욕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공부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을 계속 비난만 하면은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왜 너는 그러느냐,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느냐, 이런 자식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기를 잘못했니 어쩌니,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점점 그 아이로 하여금 좌절과 또는 자포자기로 아이를 몰아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칭찬할 때 그것을, 그 칭찬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 이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아이의 머리에도 달려 있지만은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위 환경 이것보다 막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데 하루 종일 책상에 앉혀놔도 이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억지로 앉아 있으면은 1시간을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하나도 공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집중하고 앉아 있으면은 1시간을 앉아 있어도 다루는 사람 10시간 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에도 비판보다는 칭찬을 하십시오. 뭐 한 70점 받아왔는데 70점이나 받았구나, 네가 조금 더 앞으로 노력하면 아마 조금 더 잘 받겠지 하고 정말 수고했다 하는 것과, 야 70점 밖에 못 받았느냐, 너는 밥 먹고 뭘 했길래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공부 때려치워라,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다시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웃간에도 비판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너희가 헤아리면은, 남을 만약에 헤아리게 된다면은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바로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언서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또 말하고 계속 말을 하면은 결국은 이간질밖에 안 되는 것이라. 우리는 창세기에서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이 취해서 그냥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그 세 아들이 한 일을 보고 우린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함이 먼저 아버지가 벌거벗은 허물을 보았을 때 이 함은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가서 막 떠벌리고 이거를 그냥 막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재빨리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인간의 심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까짓고,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고 싶은 게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덮어주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같이 배려하는 셈과 야벳과 함, 여기에 대해서 노아가 어떠한 그 말을 했는지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은 우리는 덮어줘야 돼요. 그거를 헤아리고 또 말하고 그리고 파헤치고 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신문에서나 언론에서나 텔레비에서나 뭐 또는 유튜브에서나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계속, 남의 허물만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유튜버는 다른 사람의 흠만 잡아가지고 아주 그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세상에 훼손시키면서 그걸로 많은 구독자를 만들어서 구독자 수가 많으면은 뭐 광고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허물 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는 자식의 허물을 또 말하면 아버지 아니죠. 대부분의 부모님 마음은 자식을 그끼리 식구끼리 있을 때는 뭐 비난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일체 흉을 보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자식의 흉을 계속 보는 그런 부모님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자식이, 작은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나중에는 돼지 먹이까지 먹고 거짓거리 돼가지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어디 꼴 좋다, 어? 말 안 듣고 내게 달라고 해가지고 갖고 나갔더니 그래 그것밖에 대지 못했느냐? 이게 무슨 꼴이냐? 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거가 뭔데 벌써 아버지는 막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빨리 옷을 갈아입혔다 그랬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빨리 갈아입히고 씻겨서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잔치를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작은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그 허물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는 아무 상도 안 주고 어찌 저렇게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그렇게 상을 주고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비난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왜 아무 비난이 없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만은 저 아이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에요. 잘못을 그냥 계속 헤집어 가지고 상처를 주고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잘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이것을 감싸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비난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해도 어느덧 누군가가 불의를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쉬워도 잘 믿기는 어렵구나. 예수님을 믿기는 그냥 내가 영접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믿는 크리스찬이 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바로 대주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개와 돼지의 습성은 어떤 것입니까? 개는요 물어서 찢어 발기는 것이에요. 돼지는 진주 목걸이를 해도 모릅니다. 돼지의 관심은 먹는 거에만 있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는 바로 개와 돼지를 왜 말씀하셨을까? 아무리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오직 세상적인 어떤 재물에만 욕심이 있고 세상적인 것에만 욕심이 있는 그냥 돼지가 뭐 그런 거 관심이 있으니까 먹을 것만 주면 또 좋아요. 꿀꿀꿀 먹는 것만 찾습니다. 그런 돼지와 같이 오직 관심이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권에만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가치를 모르니 차라리 그런 자들에겐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의 습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물고 찢고 오히려 그 말씀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역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까지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하고는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토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 너희는 돈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 말고 지팡이만 가지고 가며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집에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신세 지고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라. 누가복음 9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이들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그들의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죽이려고 이들을 할 때 발에 먼지,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이것을 오히려 더 비판거리로 삼고 관심 없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가더라도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당이 얼마나 크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참석했느냐, 누구를 사귈까, 누구를 사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 어떤 모임에 내가 참석을 할까,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돼지같이 먹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오늘 점심밥은 무엇을 줄 것인가, 말씀은 뭘 들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지 말라.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나 머리가 들어오나요? 이상하게 쓸데없는 까씹은 마음 이렇게 우리가 귀에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막아서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더 받게 하시고 아닌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그 마음이 삭막하여 은혜 받지 못하는 딱딱한 심령이 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의 말씀은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7장 7절 77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할 일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열심히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정말로 모든 방법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시는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찾으라 찾아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누가 열어주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에 우리가 내 발로 걸어가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택해야 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가 받도록 해주십니다. 찾는 자가 찾게 해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로 나오라. 우리가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회개도 안 하고 죄산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그냥 주일날 교회 어쩌다 한번 가서 졸다가 오는 것, 이거 전부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싸우고 순간마다 싸워서 우리는 계속 죄를 멀리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마치 파리, 우리나라는 파리가 있다 많다 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살던 호주는 왜 그렇게 파리가 많은지,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파리가 많아요. 근데 이 파리가
사람에게 자꾸 달라붙어요. 한국 파리는 도망을 가서 그래도 괜찮은데 계속 얼굴에 달라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자 끝에 이렇게 끈이 주렁주렁 있고 그 끝에 이렇게 코르크 같은 가벼운 게 매달려 있어서 걸을 때마다 흔들흔들해서 쫓는 그런 모자를 쓰고 야외에 나가야 되는 것이, 그와 같이 죄는 우리에게 계속 덤벼듭니다. 계속 죄가 수시로 우리에게 덤벼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쫓아내야만이 되는 것은 우리 일인 것이,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만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래는데 돌 주느냐? 생선 달래는데 뱀 주느냐? 그런 압이 없지 않느냐. 제가 립하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던 비밀 경찰의 이름이 립하겐인데, 이 사람은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비밀 경찰로 나치를 위해서 독일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또 이 사람은 만에 하나 그걸 생각해서 유태인들의 모든 비밀 그 보석과 돈을 자기가 보관한다고 해놓고 다 보관해 놨습니다. 보관한다고 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뺏을 것이 없으면은 수용소로 보내서 죽도록 내버리는, 이러면서 양쪽으로 기회를 보고 있는 아주 잔악무도한 사람. 자기가 이용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용하고, 죽이고 싶을 때는 그냥 어떤 때는 막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잔악무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악무도한 참 그 연기자가 연기를 잘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어린 아들 앞에서는 그 표정이 어쩌면 그렇게 선하고 어쩌면 그렇게 정말 너그럽고 착한 아버지 얼굴로 바뀌면서 웃는지 맞습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걸 왜 자꾸 못 믿고 불신하고 걱정하느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못 믿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대접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 아니십니다. 제발 좀 믿으십시다. 저에게도 지금 다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이것저것 막 걱정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못 믿어서 네가 그렇게 그러느냐? 마틴 루터가 걱정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고 상복을 입고 통곡을 했답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지 않았냐, 당신 걱정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맞다. 하나님 죽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그가 종교개혁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기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모든 문제, 자식의 문제 맡깁시다. 하나님이 결코 기르시면은 잘 기르셔요.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 기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열린 마음으로 늘 은혜 풍성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허물만 보고 나는 허물이 없다고 착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먼저 보고 겸손히 회개하며 남을 칭찬하고 허물이 있을 땐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정말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저희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저희들이 정말 이같이 큰 축복을 받고 왜 그렇게 늘 세상 염려와 재리와 욕심의 마음이 굳어졌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